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으로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주일날에 우리가 아담의 범죄를 배웠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하와가 먼저 범죄하고 난 뒤에 하와로 인해서 거기에 충동을 받아서 범죄를 하게 됐고 하와는 뱀의 충동을 받아서 범죄하게 됐고 그 뱀은 마귀에게 종이 되어서 그 마귀의 신부름꾼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째는 마귀가 뱀을 입고 왔을 때 하와가 그것을 용납을 한 겁니다. 지키지는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텅 비어버리니까 진공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 없는 곳은 이 마귀는 마음대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계시면은 못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텅 빈 상태가 되면 즉 선한 것이 없어지면 하나님 중심이 없어지면 그때 마귀의 표적이 되고 마귀의 이제는 집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마귀가 떡 들어왔다면 그 안에서 이 마귀는 자기 집처럼 온갖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을 속입니다.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지지 않을 자는 진리에 충만하는 자, 진리가 견고한 자는 넘어지지 않지만 그렇지 못하면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진리가 다 무너지고 의의 이 길을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 여기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선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의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죄가 들어오도록 만드는 최종
이 자기의 성공이 이제 가까이 온 겁니다. 하나님이 텅 비어버리는 이 상태를 틈타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리가 다 무너지는 이 상태를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는 모든 죄에 대한 유혹을 해서 죄가 속에 들어오도록 하는 일이 되고 나면 이제는 마귀의 것이 되어버리고 마귀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다 타락이 된다. 이 과정이 똑같이 이제 마귀가 하와 안에 들어가니까 하와는 마귀의 종이 되니까 이제는 하와가 똑같이 뱀이 자기한테 한 것처럼 자기가 이제는 아담에게 그랬단 말이에요. 아담은 이 하와에 대해서는 제일 가까운 아내이기 때문에 그 말을 다 듣습니다.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이 부부간에는 진리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너무나 인간적으로 이렇게 가깝기 때문에 쉽게 진리를 떠난 그런 판단으로 하나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와도 그것을 이기지 못했고 그 여유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인류 조상의 그 대표가 범죄하고 나니까 그 자자손손 다 이 범죄의 이 테두리 안에 다 들어간 겁니다. 대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에게 알려줘서 사람은 이렇게 다 멸망한다. 의가 선이 무너지고 의가 무너지고 마지막 죄가 들어와서 멸망한다. 거기서 다시 회복하는 길을 또 가르쳤습니다. 그 회복하는 길을 이제 또 가르쳤는데 회복하는 길에는 저주를 합니다. 각각 죄를 지은 하와도 아담도 그 모든 뱀도 거기에 가담된 자와 그 일을 추진한 자와 그에 앞장선 자를 다 저주를 합니다. 저주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저주입니다. 영원한 마지막 그 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심판이라 그럽니다. 심판은 막바로 죄에 대한 정죄가 끝나자마자 막바로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거기는 요만큼의 긍휼도 없습니다. 그대로 법대로 그대로 처분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이 죄지은 데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주라 그럽니다. 저주는 이 땅에 있을 때만 받는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이 땅에서 받는 것이요. 이 땅에서 받는 것은 실은 겉은 저주는 저주인데 그 속을 보면 이 땅이 끝나면 그 모든 것은 다 끝납니다. 이 땅에 있는 저주는 이 땅이 끝나면서 다 끝나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저주 같아도 실은 저주가 아니라 육체로는 저주인데 신앙으로는 그 길이 곧 구원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와 이 뱀의 저주는 곧 우리가 육신은 다 고통이 오지만 그러나 그 신앙적으로 본다면 한없이 우리를 다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이 구원 도리를 가르친 겁니다. 구원 도리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이에요. 이 땅에서 오는 모든 징계, 저주는 징계라 그럽니다. 죄 때문에 오는 이 모든 어려움은 징계라 그럽니다. 징계는 사랑이요. 사랑하는 자에게만 징계를 준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막바로 심판으로 데려가지 않고 그래도 이 땅에 머물게 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게 해서 완전히 회개하고 의의 길로 다시 회복하고 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이에요.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살인죄, 음행죄, 거짓말하는 죄 다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미워해서 막바로 죽게 해서 심판으로 바로 데려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두고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로 가게 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이 땅에 살면서 저주가 오게 됐습니다. 자식들의 그들 중에 서로 싸워서 죽이고 그 자식 간에 또 음행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 반란이 나서 아버지를 대항을 했고 그 아들도 큰 아들도 있고 작은 아들도 그렇고 그런 대항에 이 두 아들이 있었지.
그로 인하여 많은 음행에, 건진상간의 음행까지 있었지. 부모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완 저주 중에 저주지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다윗을 회개시켜서 이 땅에 있을 때 회개 다 시켜서 참 낮게 만들고 점점점 낮춰서 사람은 더 낮을 수 없을 만큼 다윗이 낮아지고 나니까 그 모든 저주는 끝이 났고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으로 마지막을 가도록 한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저주를 받는 것은 죄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으면 막바로 심판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서 저주로 살도록 만드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회개하라고, 이 땅에 살면서 온전히 회개하고 이제 주님 앞에 나가라는 주님의 사랑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세 많아도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힘이 없어고 이게 죽게 되는데도 끝까지 데려가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을 빨리 없애려면 얼른 데려가야 됩니까? 데려가면 회개의 기회는 이제는 없습니다. 그는 의의 기회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준 것은 이 땅의 고난 속에서 너가 이루어야 될 의가 있고 이루어야 될 회개가 있고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선이 있으니까 그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는 거. 그래서 이전에 이문선 집사님은 제가 신병하면 항상 하는 말이,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집사님 데려가시면 편하지만은 또 이렇게 고통 속에 있게 하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거민이 털끝만치로 있다면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이다. 전체 이 땅에서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찬송해라. 여기 가서 찬송하면 마지막 돌아가지 전날 3일 전에도 찬송을 했습니다. 제가 하니까 따라 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이 어디에 아무 이런 의미가 없는 겁니까? 얼마나 그것이 하늘나라 가면 마지막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겨둔 겁니다. 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아직도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고통 속에 있던, 가난 속에 있던, 이런 저주 속에 있던, 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는 것,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한 것은 전부 구원이 되는 겁니다. 구원이 된다. 지금은 젊었을 때는 있는 걸 다 해야 구원되는데 그때는 있는 것 다 하기 쉽습니다. 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찬송 부를 때 같이 따라하는 그거 외에는 못합니다. 그것을 다 해서 하게 되면 막바로 그것이 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힘이 없고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가 아니고 다 해서 하기는 훨씬 쉽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연세 많은 분이 하는 일은 다 해서 하기가 다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힘이 드니까.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에게는 충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연로할 때는 조금만 기울여도 다 하는 충성으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때 구원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젊은 날에는 힘도 있고 재물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해야 되는데 그걸 다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고 난 뒤에 다시 회복하는 이게 대해서 먼저 아담을 회복하고 또 아담에게 저주함으로 아담이 회복하도록 또 이 하와가 하와에게 저주해서 하와가 또 회복하도록 이렇게 해서 저들로 하여금 구원하도록 하는 것이 회개의 길을 열어준 겁니다. 자, 어떻게 회개됐습니까? 하나님의 세 가지 공로가 없으면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도성이신 하실 것을 예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머리를 깨트린다는 이 예표가 예수님의 도성인신을 예표를 한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신약 교회에서 나온 예수님을 가르치고 이 뱀의 후손은 마귀의 모든 역사를 가르치는데 마지막 마귀의 역사를 싸워 이겨서 하나님이 대속으로 완성을 하고
그래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것을 미리 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가죽옷을 입힌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죽어서 완성한다 그 말입니다. 죽어서 피 흘려서 가죽을 벗기려면 피 흘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대속을 완성한다는 것을 가죽옷을 해입혔다. 이렇게 표시를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예표를 한 겁니다. 도성의 신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희생을 예표를 미리 다 해서 봐라, 내가 너희들 살려주겠다. 비록 너희들은 저주받아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저주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너희들을 구원하는 나의 사랑이라. 자, 그러면 회복은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됩니다. 믿는 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행하는 데까지 포함되어야 믿는 것이 온전하게 됩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행치를 안 하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행하면 하나님은 그걸 참된 믿음이라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 해도 되고 행함으로 얻는 구원이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반드시 행해야 되고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진실하게 반드시 다해서 행하게 되고 진실하게 믿지 않는 사람은 다 하지를 못하고 행치를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지 별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회개되려면 첫째는 주님의 대속을 믿어야 됩니다. 이거는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회개가 제일 먼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그만 이 죄를 지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복구가 되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되려면 제사로 말한다면 속죄제 해야 된다는데 지은 죄는 그 죄 때문에 이미 사망이 된 겁니다. 그럼 지은 죄는 그 죄에서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지은 죄는 사함을 받으려면 주님의 피의 은혜 중에서도 사죄의 공로에 그 공로를 믿을 때 그 사람은 이 사죄의 공로의 덕택으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죄가 없어집니다. 더러운 것이 다 사해집니다. 희게 된다 그래. 성경에는 희게 된다, 씻게 된다, 씻는다, 희게 된다 다 같은 말이에요. 지은 죄가 다 깨끗하게 되고 희게 되고 사함을 받게 된다. 그래야 이 죄 문제가 해결되죠. 죄 문제 해결되면 마귀 문제와 이 모든 사망 문제는 동시에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죄는 어떻게 회개하느냐? 오늘 본문에는 죄를 회개하는 방법입니다. 없는 의를 가지는 방법이 아니고 있는 죄를 다 없애는 방법이에요. 사함을 받는 방법이에요. 자, 첫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자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동네에 이 죄인 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이 죄로 인해서 그 죄인인데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와서 식사한다고 와 있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말을 듣고 그 바리새인 집에 왔습니다. 그 다른 사람 보기 뭐라 했습니까? 저 여자는 저렇게 더러운 죄인인데 예수님이 왔다니까 같이 뒤에 들어온 겁니다. 뒤에 들어와서 더 뒤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 죄인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것만 해도 불쾌한데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 이 가까이 있어서 거기서 눈물 흘리고 있으니까 저 바리새인들은 의인들 다 자칭 의인들입니다. 자칭 의인들. 우리는 너 같은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다 의인이다. 외식하는 의인들. 죄가 있음에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외식하는 이 의인들이요. 주님 보시기에는 죄가 있으면 죄 없다 여기면서 외식하는 자는 죄인들보다 훨씬 악하게 봅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훨씬 악하게 본단 말이야. 이 바리새인은 자기는 죄가 없기 때문에 저런 눈물까지 흘릴 필요가 뭐 있으며 저는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것이 뭐 있으며 이렇게 하는 자가 바리새인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나는 죄인이라고 드러내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 눈물부터 흘립니다. 눈물로 발을 적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발에다가
눈물로 적십니다. 그때는 그 당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법으로 손님이 외부에서 오면 손님을 아주 접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물을 내어서 발을 씻도록 만들어줍니다. 아주 높은 사람은 대신 발을 씻어주고, 안 그러면 물을 내어서 스스로 씻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수건을 주어서 닦도록 합니다. 그러고 나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바릅니다. 향유를 바르는데 발에다가 바르기도 하지만도 머리에다가 또 이렇게 더 이렇게 극진하게 대하는 것은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주고 감람유를 발라줍니다. 아주 대우가 잘하는 것. 그리고 그 손이나 입에다가 손이나 그 발에다가 입맞춤을 해서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정말로 대우하는 것이요, 대접하는 겁니다. 그것이 외부 사람한테 오는 인사법입니다. 인사법.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상대했느냐, 바리새인이 예수님 집에 오니까 어떻게 상대했느냐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날 대접했는가 보자. 봐라.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기에 옆에 서 있는 여인의 눈물이 주르르 흐르니까 그 눈물로 발을 다 닦았다 그랬습니다. 씻었다 그랬어요. 과장법이 아니고 실제로 눈물 너무 흘리니까 그 눈물이 발에 떨어지니까 그 눈물이 또 무슨 밖에서 물을 다 받아서 씻는 것이 아니고 눈물 흘려서 발을 씻는 겁니다. 그만큼 물을 주는 것보다 더 극진하게 대우한 겁니다.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는 눈물로 발을 씻고, 그 다음에 뭐였죠? 머리털로 씻었다. 두 번째는 머리털로 씻었다. 씻는다면 닦는다는 뜻이요. 다 씻고 나면 이 수건을 가지고 주면 항상 허리춤에 수건이 있다가 이거로 닦으십시오 하고 탁 옆에 놔둡니다.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닦든지 하는데, 이것은 이 여자는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다 씻는 거 닦아주는 겁니다. 얼마나 참 극진합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는 발에다가 입을 맞추었다. 발에다가 입 맞추는 법을 항상 외부 손님 오면 항상 입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예법이 없지만 입 맞추는 것이 손님을 아주 극진하게 환대하는 겁니다. 그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향유를 여기에 발라줍니다. 여자가 향유를 발라줍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소유 전체인데 자기 소유 전체를 말합니다. 이걸 들여서 지금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 발에다가 발라준다 그 말이에요. 어떤 데는 머리에 바르거나 발에도 바르고. 자, 이렇게 여자는 손님 접대를 가장 이상적으로 했습니다. 눈물로 바르지, 눈물로 발을 씻지, 머리털로 발을 닦지, 또 여기에 발에 입을 맞추지, 발에 향유를 붓지. 이렇게 네 가지로 해서 인사법, 예수님을 가장 대우하는 이 법을 외부의 이 형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도리를 가르칩니다. 이 구원도리는 이런 인사법에 대한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속에 우리의 회개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회개 방법을. 자, 첫 번째, 눈물로 발을 씻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죄에 대한 애통의 눈물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의 눈물을 흘려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 눈물로 발을 씻는 요 단계가 제 1단계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의 눈물로 사죄의 공로에 구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런 애통한 이 죄인입니다. 이 죄를 지어서 얼마나 내가 참 주님 앞에는 못할 짓이고 얼마나 죄송한 일이고 이런 악한 죄를 지어냅니다 하고 고하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얼마나 애통이 되는지. 슬프다 그 말이에요. 애통하는 눈물의 그런
회개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죄를 뻔뻔하게 죄를 짓고도 뭐 죄 그거야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기는 그 사람과 이 여인은 지금 죄 하나에 지금 자기의 눈물을 흘린 만큼 애통이 여기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어느 것을 더 진실로 여기겠습니까? 누구를 더 죄 사는 일을 받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이 여인처럼 죄에 대해서 애통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하는 것,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여기에 머리털로 발을 씻는 겁니다. 머리털로. 이 머리털이라는 것은 여러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머리털은 죄가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죄 많은 것을 머리털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찬송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시편에 보면 나옵니다. 시편 40편에 보면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은 것, 머리털로 씻는단 말은, 발을 씻는단 말은 내 죄가 너무 많은 것을 주님 앞에, 주님 대속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백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런 죄가 많고 이런 죄가 있고 많다는 것을, 그 발을 씻는단 말은 주님의 사죄의 공로에 고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사죄의 공로에다가 그 발에다가 그 말이 고한다. 첫째는 이 고하는 것은 눈물로 고하고, 두 번째는 이 머리털로 고한다. 눈물로 고한다면 이 죄가 애통함을 가지고 고하고, 두 번째는 수많은 죄를 주님 앞에 고하는 것을 가르쳐서 이것을 눈물로 발을 적시고 또 머리털로 씻고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가 되어야 우리가 회개가 됩니다. 이렇게 회개가 해야 되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고하는 것, 또 그 다음에 수많은 내 죄가 이렇게 수많이 많다는 것을 가지고 고하는 것, 뭐 한두 가지, 큰 죄 한두 가지만 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수많은 종류별로 횟수별로 많은 죄를 다 주님 앞에 고하는 겁니다. 머리털보다도 많은 이런 죄를 다 앞에 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고한 것을 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많은 사함을 받을 거 아닙니까? 적게 고한 사람은 적게 사함을 받을 것이요, 많이 자기 죄를 고하는 사람은 많이 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세 번째는 발에 입 맞추고, 발은 예수님의 사죄의 공로인데 사죄의 공로를 믿고, 그 말입니다. 입 맞춘단 말이에요. 사죄의 공로를 내가 믿는 거, 감사하는 거, 이 사죄의 공로가 믿을 때 너무 감사가 되고, 이 사죄의 공로로 인하여 내가 너무 미안하고 감사하고, 또 이 사죄의 공로로 내 죄를 사해달라는 구하는 거, 주님이여 이 사죄의 공로로 내가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원하는 그 마음을 갖다가 여기서 구한다 그랬고, 이것이 있어야 사함을 받습니다. 주님의 사죄의 공로를 사함받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원치 않는 자가 되면 이 사죄의 공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첫째는 믿고, 첫째는 감사하고, 둘째는 감사하고, 셋째는 이렇게 구하고, 이것이 그 발에다가 입맞춤을 했다 그럽니다. 사죄의 공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믿는 일과 또 감사하는 일과 또 거기에 구하는 일, 입으로 하는 일은 다 이런 일입니다. 너 입으로 하는 것은 찬송이 성도에 하는 일이요, 우리가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 입으로 하는 것은 주님의 이 대속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입맞춤이라, 입맞춤이라, 입으로 하는 회개입니다. 요리하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향유를 가지고 발에다가 바릅니다. 향유는 자기의 전 재산이에요. 다 해서 이제는 있는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믿게 주옵소서 하면서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낫게 되면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요 결심과 이젠 다시는 죄 안 짓는 일을 하겠습니다. 죄 안 짓는 일을 하는 거와 일을 할 때 다 해서 하겠습니다. 다 해서 있는 것 다 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향유를 발에다가 뿌리는 것이요. 향유를 발에다가 붓는 것이요. 이제는 주님이 걸어간 길을 나는 끝까지 나도 걸어서 죄 없는 자로 살겠습니다. 죄 없는 자로 내가 살기를 각오합니다. 다 해서 내가 그렇게 삽니다. 그것이 향유를 발에 뿌리는 것이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사함을 받지, 죄 사함이라는 것은 그냥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한다고 말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요. 자, 우리 속죄제 제사는 뭡니까? 속죄지은 자와 속죄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애굽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와야 됩니다. 나오는 행위가 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 속죄 제사 지내고 난 뒤에 양의 피로 이는 속죄제를 다 지냈는데 사함을 받았는데 또 거기 그냥 애굽 땅 안에도 머물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얼른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출애굽까지 포함해서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를 발에 바른단 말은 죄를 사함을 받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행동으로 현실에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고 이런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노력, 그 수고, 그걸 가르쳐서 향유를 발에 바르는 겁니다. 다 해서 나는 이제 다 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이제 내가 너의 죄를 사했더라 하고 사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보면 내 죄를 다 사해 줬느니라, 다 사했느니라 그랬습니다.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근데 여기에 바리새인과 이 여자의 둘을 비교를 한 겁니다. 둘 다 죄인인데 이 여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고 고하고 이 바리새인은 자기는 의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고하지를 안 한 겁니다. 손님 접대를 안 한단 말은 자기 죄를 고하지 안 했고 자기가 입 맞추지 않았단 말은 자기가 주님의 대속에 이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이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바리새인 시몬이요. 이 여자는 네 가지를 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죄인이라도 어느 정도 죄인입니까? 눈물로 발을 적실 만큼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머리털로 씻었으니까 얼마나 자기의 죄가 많다는 것을 압니까? 자기 죄 하나가 이렇게 큰 이런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이런 애통의 죄다. 한 죄가 그런데 그 죄가 얼마나 많은 머리털같이 많은 그런 죄라는 것을 알고 그 주님 앞에 회개를 한 겁니다. 자복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사유해 주니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로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하소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있는데 둘 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다.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다. 근데 주인이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둘 다 빚 탕감을 다 해줬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빚 탕감을 받은 사람 둘 중에 누가 빚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아, 제 생각에는 500데나리온 이 탕감 받은 사람이 훨씬 사랑할 겁니다. 이러니까 내 대답이 옳다. 자, 이런 것처럼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은혜를 그만큼 많이 받았다는 뜻이요. 이 여자는 지금 자기가 죄가 많다는 것을 말했고 그러니까 죄 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할 것이다. 너같이 죄 없다고 여기는 자는 죄 사함을 받지 않은 것은 나를 더 사랑할 이유가 없다. 자기가 은혜 받지 못했는데 뭐를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서 죄 사함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죄인인데도 죄인인 것을 부인하고 그렇게 강팍함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사랑할 수도 없다.
의의 길로 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죄인이 회개 안 하면 의의 길을 갈 수 없고 선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은 자만이 받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 많은 여인이 머리털보다 많은 그 죄를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한 죄 한 죄가 참 눈물로 이 죄를 고하는, 이 애통한 눈물로 한 죄를 고하는 이 사람이 될 때, 이제 그가 입맞춤할 때 비로소 죄 사함을 마음으로 다 받습니다. 이제 마음 행동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은 향유를 발에다가 거기다가 부을 때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죄 사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지 우리의 죄를 내버려 두지 말고 적시적시 회개해서 죄 사함 받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나아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